오늘은 6월절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봤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명하시는 말씀도 나오는 것이죠. 단순히 이 6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고 어떤 식민지 기간에 있다가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몇 월 며칠이죠? 8.15 뭐라 그럽니까? 광복, 광복절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6월절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를 기리는 날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정답을 말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6월절이란 것이 그러한 역사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 또 한 가지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특히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날이라는 거죠. 저기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지진이 나서 한 1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추정하는 미얀마 그 지역에 우리 방효철 선교사님도 태국에도 그런 이제 지진이 뭐라고 죠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는데 제가 밴드에 올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한다는 걸 주일 준비하다가 깜빡하고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짜 폭삭 주저앉는 그런 장면들이 영상에 잡힌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 나라 멀리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지금 지진으로 고통 중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이 지진에 의해서 복구가 되어지는 그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만 이제 집중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내전 중이라 가지고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국이 어수선해서 산불이 난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같이 좀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뭐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또 돕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8.15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세계 각국의 모든 이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길만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뭡니까? 첫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요, 저도 이제 세 자녀가 있지만 셋 다 사랑합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또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다 사랑해요. 여기 이제 첫째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째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첫째는 뭔가 처음 있고 또 처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뭔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첫째가 누리는 혜택들이 은근히 많은 거죠. 예, 그걸 이제 첫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막내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저희 누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어, 많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저도 해주셨지만 저희 누님은 음대를 다닐 때 음악 전공하려면요 레슨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원비도 비싸지만 레슨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없는 형편에 아버지가요 누님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도 나오고 음대도 나오고, 예,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뭐 또 그걸 전공을 살려서 또 일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러나가 아니라 그런 그 첫째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떠나게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모든 자녀가 다 아픔이 있지만 그 첫째에 대한 그것은요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뭐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열 번째 재앙이요 바로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거 가져갈게. 그래도 네가 말을 안 듣나 한번 보자. 그래서 마지막 정말 첫 번째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첫째를 가져가겠다. 그러나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재앙이 열 번째 재앙,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니까 피할 길을 그래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삶에 우리의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그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가면 내 살 길이 열리겠구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때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니까요 어떠한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양이든 염소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양으로도 나오는데 이제 읽어보면 양이든 염소든 가축 중에 첫 새끼를 잡아서, 그리고 우슬초라는 그 식물로 집에 들어오는 문지방을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방과 이게 설주인가요? 문설주와 인방을 다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은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애굽 사람들도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만약에 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흥미로운 점은 애굽 사람들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도 넘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졸리는 것 같아서 질문했어요. 예,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의 핵심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무엇을 순종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느냐? 아니면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살고 죽어? 무시하고 그걸 하지 않느냐?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또 구약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만 바라보면 산다고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만 그 본다고 뭐 살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노뱀과 또 이후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구원이 있어?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 것에 뭐가 능력이 있어? 라고 믿지 않는 자에겐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할 길은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 제 말이 자꾸 변질되어지고 바뀌면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쫓아내지 마시고요. 지금은 쫓아내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할게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구원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 안 하더라도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제가 교주처럼 그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저를 쫓아내시거나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이 말만 듣고 또 이 말만 기억했다가 목사님 떠나라 했으니까 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떠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렸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 놓는다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외모를 잘 가꾼다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교회 담임을 해야지 제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자꾸 비교하시고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자꾸 그렇게 염려, 걱정, 불평, 근심,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죄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날을 너희들의 첫 해로 지정해라 라고 말씀해줘요. 우리 2절 말씀 현대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 날을 너희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고 중요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날을 첫 달로 삼아서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날이 언제냐면 여기에 나오잖아요. 아비벌이나 니산월. 그럼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지금 요때, 요맘때, 이맘때 요 시기. 그래서 요걸 계산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주일. 보통 그렇게 계산해서 지키거든요. 그래서 3월이나 4월. 그래서 원래는 부활주일이 좀 많이 늦어졌죠. 4월 20일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회가 보통 부활주일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이제 다음이니까 22일 화요일 날 노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언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너희들의 신앙의 시작점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 땅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이후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전까지는 노예처럼 살았던 모든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날로 우리에게로 이 유월절을 가지고 오면요. 그러면 오늘날의 유월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에 우슬초로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
빵을 이렇게 굽고 쓴 나물, 아주 쓴 나물,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은 이제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는데요. 쓴 나물 그걸 먹으면서 똑같이 그렇게 지키란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사하시고 때가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날 유월절은요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때 그런 성찬 예식을 한번 성례식을 행하겠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적으로 성례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성례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날마다 날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에게 따라해 볼까요? 날 위해 크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이날은 회사 안 가니까, 일하는 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눈이 좀 내렸지만, 오늘은 뭐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맑으니까,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진짜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해가 떴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좋은 날씨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하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때때로 내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서 오늘 하루 쉬지 뭐. 마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아닌데 이제 나 이제 교회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내 안에 날 위해서 큰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그것들을 회복하고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 모든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부터 달라지냐 하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는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 뭐 무슨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저 내년도에 사례 올려주는 거 안 올려줘도 된다고 대신에 학비를 대달라고 뭐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해라. 이거 하면 진짜 달라진다.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가 행복하다. 네가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성도들에 전해진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 근데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이제 진짜 이게 좋게 들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뭐 다단계인가? 나 한 명 데려가면 혹시 학비가 절약돼서 혹시 나 데려가려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얘기 듣고 막 좀 그만 얘기하지. 오늘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좀
그냥 가볍게 좀 만나려고 이렇게 만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주제를 무겁게 끌고 가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게 좋기 때문에 전도하라, 전도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변화된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우리 장로님과 상의하지 않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올 연말에는 우리 장로님 또 예결산 우리 재직들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202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좀 그 부분도 조금 넣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나라에 이런 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재해를 안 당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환경적으로 만약에 불이 나면은 우리 교회도 이게 진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어요. 뒤에 동산이 있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산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진 한 장 영덕이었던 것 같은데요. 울산 울주인지 몰라도 한 바닷가 쪽에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세워져 있는 그 배가 불타는 걸 보면서 와, 불이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불이 그렇게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그 은혜를 이제는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안 잡혀져 있으니까 원래는 못 하더라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장로님이 이게 기도할 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많은 교회는 못 돕더라도 그 중에 어느 한 교회 뭐 일부 얼마라도 소정의 금액이라도 우리가 좀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 예산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2026년부터는 좀 그런 예산도 좀 잡아 놓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꼭 교회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조금의 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뭐 커피 한 잔 값이든 여러분들이 그 교회들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교회에 계좌를 뭐 알아내든지 아니면 그 돕는 단체에 작은 소정의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우리 등원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땐 저는 없었지만 여기에 몇 분밖에 안 계셨지만 누구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도 있었지만, 여러분 대원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서울 성도교회 남전도회가 이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은 자답게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깨달은 참된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날을 기억하며 그냥 모여서 성례전을 하고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또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